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둥공교당 청운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첫 봉사활동을 갔어요. 지리산 국제훈련원 가가지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하고 왔는데 앞으로 청운회가 더 발전하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도장 찍기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참석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벨트를 잘 매시죠? 네.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고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잘 매야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우리 한 번씩 타면 대기 난기류가 있죠. 갑자기 비행기가 막 떨리면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릴 때 마음이 어때요? 같이 막 불안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장이 안내하고 이게 대기 난기류가 있어서 좀 기체가 떨리니까 안심하시라. 이렇게 안내해주면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좀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편해지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생 난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공부하는 게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흔들고 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난기류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것들 이게 결국은 세 가지 난기류인데 탐심의 난기류다. 끝없는 욕심과 집착의 삶을 요구하면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이익, 또 더 많은 인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탐심을 내고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탐심의 난기류다. 근데 진심의 난기류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도 한 번씩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남편의 그 촬영했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다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다음에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에 또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미워하고 평온했던 마음을 휘몰아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성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도 한번 성질 내면 그게 막 얼마 동안 가요. 몇 날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말도 못 건들게. 조금만 건들면 또 그 분노가 막 치밀어서 더 며칠을 갈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진심의 난기류다. 근데 치심의 난기류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이제 가다 보면 안개에 자욱하고 구름이 많이 끼면 방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나침반 같은 게 있고 평소에 이렇게 항로를 많이 다녀본 사람 같으면 잘 아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게 지금 동인가 선지 남인가 북인지 모르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지, 어리석음.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다른 사람이 이게 맞다고 해도 진짜 그게 맞은지 내가 알면 그게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모를 때는 맞다고 해도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맞는 사람이 맞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심의 난기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바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삶의 비행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밖에 또 다른 외부의 조건이 있는데 환경과 인간관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 뭐 그랬다고 돼요?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식당 가면은 밥도 못 시켜 먹고 커피숍 가면 커피도 못 시켜 먹고 다 주문이 뭐라냐면 키오스크에다 주문하세요 이렇게 해요. 키오스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주문하고 누구를 보고 전문 찾고 다녀요. 키오스크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고 다니는데 그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기사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사한테 인사하고 타면 되는 것 같다고 인사하고 타니까 할머니 차비내세요 이래.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있죠. 자기 그 회사증 여기 목걸이에 이렇게 인식표에 버스표에 있어요. 이렇게 숙이면 버스 이렇게 인식하는데 대여가지고 이제 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타는데 돈 내세요. 이게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있어지는 변화를 모르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해지고, 혹시 이제 그게 한두 번 겪다 보면, 야, 저 식당은 키오스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들어가. 그 집이 맛있어도 안 들어가.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그래갖고 주인이 돈 받는 데만 들어가. 맛없어도 그리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변화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흔드는 난기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중생의 난기류를 잘 이겨내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되는데 그 안전벨트가 뭘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안전벨트다. 견고한 바위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칭찬에 좋아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남들이 비난하면 그 비난에 또 무너져요. 근데 잘한다 그러면 막 신났다가 못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따라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위가 바람 불어도 끄떡없이 태풍 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잘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잘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또 영원히 잘할 것인지 또 못했다고 해도 진짜 내가 못한 것인지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게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거기에 맡기지 않아요. 내 가치는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저에게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점도 있고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저하고 또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던데 너 뭐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맞을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고 익힌 것대로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익히고 배운 대로 그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판단은 맞은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판단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의 판단대로 내가 되어지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알고 평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대로 맞는 일이고 또 나는 그 사람의 평가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흉봤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길을 또 찾아서 나의 가치, 나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방언을 하시잖아요. 그게 수만 년 이렇게 바다로 있던 데를 막아서 바다로 논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좀 숫장사 해갖고 돈 좀 벌었다더니 그 바다에다 돈 다 처박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글방 다닐 때 제가 만났던 이제 친구가 천도교 다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다로 있었던데
어떻게 막아가지고 논을 만든다 하냐. 논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논을 만들어도 또 쌀이 나오기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한테 1,000원만 줘. 그때 말하면 1,000원 좀 제법 큰 것 같아요. 천도교에 입적할 때 뭐 이렇게 어떤 뭐 비용 같은 것 같아요. 1,000원만 주면 내가 우리 천도교가 지금 건대가 좀 잘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 좋은 자리를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걸 버리고 쉬운 것을 택하고 더딘 걸 놓고 속한 길을 취하는 것이 사람이 취할 길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일을 선택하고 또 이것이 이제 오래 갈 일을 갖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쉬운 길로 그건 뭐냐면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쉬운 것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좋은 거 빠른 길이 있으니까 1,000원 내고 나중에 천도교에서 하는 일에 함께 하자 이렇게 나중에 그 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으러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말하자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옥녀봉에다가 당나무 심고 저쪽 대파리봉에다가 대나무를 심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저쪽 조합 사람들이 돈 다 써버리고 망해서 털털 거지가 되면 옥녀봉에 있는 박을 타고 대파리봉에 있는 대나무를 꺾어서 박 채워주고 대나무 지팽이 삼아서 이제 빌어먹게 하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하자면 그 장비도 없고 그 수만 년 불구하던 논을 이제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다 할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생을 보내고 돈을 보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자네 형보다 멍청해 보이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 구인 제자들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은 참 어려서부터 참 부유하게 살아서 일도 안 하고 살아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글 공부만 알아갖고 비가 와도 곡식이 마당에 떠내려가도 그걸 모르고 글만 보던 사람. 또 생전 일도 안 해보고 팽 놓은 사람. 여러 가지 이게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목적해서 저 힘든 일을 하겠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저 사람들이 동네에서 과연 그동안에 살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네의 형처럼 멍청이라서 저렇게 하겠는가? 뭘 보고 저렇게 하겠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 뜻을 알아듣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안 왔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정말 그 양반으로 떵떵거리던 사람, 글공무원 하던 사람, 또 평생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다 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믿고 또 이 진리를 믿고 당연히 그 진리의 뜻을 믿고 소원을 세워서 그 길을 가는데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리의 안전벨트예요.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하던 일을 시작하려면 두렵지 않은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렵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스승님을 믿고 이 회상을 믿어서 이 공부와 이 사업을 여일하게 하면 결국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안전벨트를 확실히 매면 불안할 일이 없죠.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게 된 후로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비록 중간에 잠깐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지는 않는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헤매게 되죠. 그러나 이 진리를 향한 발걸음에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잠깐 힘들면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 사람이 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 되었어요. 인도품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 스승 제자 사이, 상하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일체 동포 사이 다 가까운 사이예요. 이런 가까운 사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글을 쓰면서 시집에 쓰기도 했는데 세상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나이 먹고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 세상 사는 게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힘들더라. 왜냐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챙겨야 될 일이 많고 사람의 도리는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 도리를 다 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어렸을 때는 사람이 도리도 모르고 뭐 해야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부지처럼 들로 뛰어다니고 산으로 뛰어다니고 메뚜기 잡고 뭐 놀고 이러면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랐는데 이제 철이 들고부터는 점점 사람이 도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 믿음을 알고 서원을 안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옛날에는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고기 짐승을 잡아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가지고 야 이놈 백정놈아 고기 한 근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한 근을 싹 썰어서 아무 말도 없이 썰어서 줘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양반 한 분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말없이 고기를 딱 썰어서 줬어요. 근데 먼저 고기를 산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고기보다 양이 많거든요. 똑같이 고기 한 그릇 주라 했는데 왜 이렇게 고기가 다르냐? 이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장사가 뭐냐면 이 당신 고기는 좀 무식한 백정놈이 썰어진 것이고 저분 고기는 고기 장사 박서방이 썰어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게 뭐냐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놓고 그냥 고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분이 어떻다, 또 나하고 어떤 관계다 이런 걸 놓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가치 또 생명도 같은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겠어요? 일체의 생명이 다 그렇다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안전벨트가 단단히 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흔들려요. 좌충우돌로 흔들려요. 내가 여기다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일을 저질렀네. 저기다 잘한다 했는데 또 저질렀네. 항상 방심하지 않고 내가 친할수록 더 마음을 공경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단단한 안전벨트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특히 친할수록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방심하게 되면 흔들리게 된다.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이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많은 것이 없더라도 서로 공경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도리가 결국 이 세상을 유지하는 비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미인대회에 마지막 최종 3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헤드폰을 계속 씌우더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못 듣게 딱 귀마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미인들이 다른 나라 미인들이 지금 시대에는 기후 위기 시대고 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환경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가 얘기해요. 공감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이 공감이 있어야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그 사람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미인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과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
그냥 입에 바른 말로 환경 생각해야 돼요, 기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있다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요새 굉장히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주한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그 전에는 다 뭐냐면 연봉이 얼마다, 돈을 얼마 받는다 이런 것들, 돈을 많이 주는 대로 자기 소속사를 옮기고 이적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연봉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됩니다. 스폰서들이 와가지고 거기 계약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스폰서 계약 중에서 뭐 25%인가를 자기가 받게 되는데 나 안 받는다. 이거를 오히려 저렇게 어려운 데, 난민들, 그리고 유소년, 축구 이런 데다가 다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소속사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이 바라봤던 스포츠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그 직원들도 월급을 뭐 50%인가씩 막 올려주고 또 축구장도 새로 뭐 짓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가 선수로서 남는 게 아니고 그 선수 한 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공감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도리죠. 이렇게 되면 나 혼자만 안전벨트를 매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같이 편안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가 발견되는가, 그 은혜의 소종들을 발견하자고 하는데 그냥 은혜가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만들어가고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세상이 함께 편안한 세상이 된다. 작은 눈으로 보면 작은 세상만 볼 수 있어요. 큰 눈으로 봐야 큰 세상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눈은 얼마나요? 눈은 얼마예요? 보통 자기 가정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조금 더 크면 여기에 전주시, 좀 더 크면 이제 국가, 세계 이렇게 하는데 전체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편안한 안전벨트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고 있다. 이 불법을 활용하는 공부인이라는 거예요. 대산종사께서 세 가지 가뭄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정신의 가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 공포와 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수양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가뭄이라는 건 가난하다. 또 둘째는 지혜의 가뭄이다. 사리에 어두워져서 죄받고 복받는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러고 있다.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복받는 일인가 어떤 것이 죄되는 일인가 이걸 알고 그것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실천의 가뭄입니다.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서 속이려고만 하고 사적인 길로 가다가 자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올바르고 정당한 길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빨리 가려고 속히 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삿된 길로 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 쉽게 타협을 하려고 해요. 인생이 타협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의 원만한 공부를 만났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서 정신을 함축하고 안정을 얻고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거울같이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근데 간혹 이제 불법 활용에서 우리가 불법 활용이 마지막이잖아요. 불법 활용인데 불법이 정당한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불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불법 활용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느 때냐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그게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잘못됐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저거를 하면 불법이다 해서 저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서 곧 죽게 생겼는데도 나는 불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불법 활용일까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작게 보지 말고 넓게 봐서 불법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불법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구두쇠 주인이
자기 모습에게 빈 병을 주면서 야 술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돈을 줘야 술을 받아오죠. 그러니까 야 돈 가지고 술 받아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이게 돈이 없이 술을 사와야 그게 비구만이고요. 이렇게 모습이 가만히 생각한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술을 받아왔느냐고 봤더니 빈 병이에요. 야 빈 병에 술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아이 술이 담겨있는 술병에서 술 마시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빈 병에 술을 마시냐 그게 대단한 일이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불법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자기에 맞춰서 자기의 편리에 맞춰서 활용하면 그게 불법 활용이 아닙니다. 손이 커서 베풀 줄 모르면 그게 미덕의 수치라 그러고 발이 넓어도 머물 곳이 없으면 그게 부덕의 소치다. 아무리 손이 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면 그게 저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다 해도 내가 마음 놓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덕을 못 쌓았으면 오라는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법으로 생활하고 불법을 갖추어서 정당한 법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넓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우리의 안전벨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멋이라고 하고 인생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않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실로 안정된 진리의 안전벨트냐 이것을 알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때 바른 진리로 바른 활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알고 안전벨트 대충 맸는데 어제 맸는데 오늘은 안 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챙기는 마음으로 진리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죠. 오늘도 매일 또 수시로 일상수행법으로 챙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진리의 안전벨트라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는 우리의 교법으로 그 우리의 안전벨트인 교법을 확실하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공부인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